언더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스포츠에서 이길 확률이 적은 팀이나 선수를 일컫는 말입니다. 심리학에 언더독 효과라는 말이 있어요. 약자가 성공하기를 바라면서 지지를 보내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실제 우리가 산 현실은 언더독보다는 이 탑독이라고 하죠. 강한 무언가를 이미 갖춘 사람이 주로 높이 올라가고 성공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등장하는 언더독의 활약을 보면 좀 대리만족을 얻기도 하고요. 또 희망을 좀 가져보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언더독의 활약이 참으로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그런 장면이죠. 사사기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왼손잡이 사사 에훗이라든지 기드온과 300용사가 미디안 군사 13만 5천 명을 무찔러서 이기는 그런 장면도 이어갔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입다도 이런 류의 사람입니다. 사사 기드온이 죽고 아비멜렉이 죽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명의 소사사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돌라와 야일입니다. 그래서 돌라는 23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야일은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은 또다시 순환 구조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사사기 10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죠. 바알을 섬기고 아스타를 섬기고 그리고 여러 신들을 섬겼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람, 시돈, 모압, 암몬, 블레셋들이 섬기는 그런 여러 신들을 섬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진노가 또 임하죠. 그래서 블레셋과 암몬, 주로 이제 암몬입니다. 요단강 동편에 있는 그 길앗 땅을 18년 동안 이제 억압 통치를 하고요. 또 요단강 서쪽까지 와서 유다, 베냐민, 에브라임 지파들이 있는 그 땅을 이제 괴롭히면서 싸움을 이제 걸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자 사사를 보내시는데 이제 입다라는 사사를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다는 그야말로 전형적인 그 언더독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좀 내용이 많아서 2주 동안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이제 입다의 승리의 비결에 대해서 그리고 다음 주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여지는 입다의 그 약점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입다 첫 번째 시간 입다의 승리의 비결 2가지를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상처를 하나님을 통해서 극복해야 합니다. 우리 1절에 보면 이제 길르앗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길르앗이라는 그 지명이 여러분 이제 왼쪽 그림을 보시면 12지파들이 전체 가나안에 분배받은 위치가 이 정도 되고요.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똑같은 그림인데요. 요단강 그 동편 오른쪽에 정착한 르벤과 갓과 므낫세 지파가 차지하는 그런 땅을 이렇게 통칭해서 길르앗 땅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길르앗 사람 입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므낫세 지파로 여겨집니다. 출생은요, 이제 우리 개역 개정에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이름 길르앗이에요. 이름이 그러니까 지명과 같은 이름의 사람인 거죠. 유다 지파의 유다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마찬가지로 길르앗 땅에 이름이 이제 길르앗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이름은 안 나오고요. 개역 개정의 기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원어에서는 히브리 원어에서는 이제 조나라고 이제 몸을 파는 사람을 얘기해요. 그래서 쉬운 성경에서는 창녀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정확한 번역입니다. 영어 성경도 프라스티튜트라고 이제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합법적인 아들이 아니고 이 축복 가운데서 뭔가 태어난 아들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허균의 홍길동전 보시면 홍길동의 아버지는 사대부 양반이죠. 그리고 어머니가 이제 그 집의 노예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얼 출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홍길동의 굉장히 유명한 구절 뭡니까? 호부호형을 허락을 처음에는 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마찬가지 2절에 길르앗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는데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하면서 이 호부호형을 허락하지 않았던 거죠. 길르앗 집안에서. 그래서 이제 입다가 어쩔 수 없이 이 정실 부인들의 아들들이 재산 상속 문제인 거죠. 너랑은 이제 재산을
나눌 수 없다 하면서 입다를 이제 쫓아냅니다. 그래서 3절에 쫓겨난 입다가 둥지를 튼 곳이 길르앗의 그 바깥 지역에 있는, 여러분 오른쪽 그림에 돕이라고 점을 찍어놨는데 아마 이 정도 변방이니까 길르앗에서 넘어가서 이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 3절 말씀에 보니까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잡류라는 표현이 참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히브리 말로는 이제 히브리 원어에서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텅 비었다, empty라고 이제 주로 이제 사물을 지칭할 때 이렇게 텅 비어 있는 기드온의 빈 항아리라고 얘기할 때 그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췄다. 그래서 항아리가 비었다라고 할 때 이런 표현을 또 쓰고요. 사람에게는 주로 이제 worthless라고 쓸모없는 사람.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제 굉장히 이상한 애들을 모아왔다라고 얘기할 때 그 방탕한 사람을 모아왔다. 사사기 9장 4절에 나오는 그 단어가 이제 그대로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개역개정에는 이것을 잡류라고 번역을 하고요. 쉬운 성경에는 불황자가 모여들었다라고, 불황자라고 이제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어디까지나 기득권의 시각으로 보면 그렇죠. 쫓겨나서 이들이 그 주류가 아니기 때문에 잡류다, 불황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NIV 영어 성경에는 굉장히 재미있는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Adventurers, 모험가들이 모여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아웃사이더들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다윗이 아둘람굴로 이제 도망을 갔을 때 억울한 사람들이 600여 명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죠. 그래서 다윗이 이제 리더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근처에 그 아웃사이더들이, 모험가들이 뭐가 불황자도 뭐가 됐든지 입다에게로 이제 모여드는 이분들도 이제 억울하고 힘든 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웃사이더들이 이제 입다에게 모여드는 것을 보았을 때 입다에게는 힘과 리더십이 있었음을 암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도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있는데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나간 거죠. 암몬 자손이 이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데 여러분 지도에 보시면 그 길르앗 지역하고 이제 암몬 사람들의 그 지역하고 굉장히 가깝죠. 그 쳐들어오면 제일 먼저 이렇게 접하게 되는 지역이 이제 길르앗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4절 이 말씀을 10장 마지막 부분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군대들이 서로 도착을 해요. 암몬의 군대가 도착을 하고 이스라엘 군대도 이제 막 치러 전쟁을 준비해야 되니까 군대가 이제 모여서 이제 서로 진을 칩니다. 그런데 이제 10장 18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문제는요. 일단 군대는 모여졌는데 누가 전쟁을 이끌어갈 것인가? 누가 군대를 이끌 지도자가 될 것인가는 정해지지가 않아요. 그럴 만한 인물이 없는 거죠. 군대 장관, 군대를 이끌고 싸움에 나갈 수 있을 만한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절, 6절 수소문을 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야 누가 이렇게 싸움도 잘하고 용맹하고 막 이런 지도력이 있는 사람 누가 좀 없냐 했더니 오래전에 쫓겨났던 입다를 생각한 거예요. 그래 입다가 쫓겨나서 이 돕당으로 갔더니 거기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막 리더십도 있고 싸움도 잘하고 소문이 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가서 요청을 해요. 암몬이 쳐들어왔어요.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와서 우리 군대 장관이 좀 되어주십시오. 라고 이제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7절에 입다의 첫 반응이 여러분,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여러분, 입다의 첫 반응이 매몰차게 쫓아낼 때 언제고, 그렇죠? 이제는 아쉽고 필요하니까 찾아와서 이제 도와달라고 하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마음 여러분 잘 이해가 되시죠? 네, 저는 이 구절 읽으면서 속이 좀 후련하더라고요. 과거에 자신의 그 아픈 기억과 상처가 이제 떠오르는 거죠, 입다는. 그러면서 이제 잊혀졌던 이렇게 뭔가 고요했던 그 흙탕물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저는 거죠. 막 올라오겠죠. 어떤 분노도 올라오고, 뭐 트라우마도 올라오고. 근데 장로들의 태도가 이제 그 입다가 이렇게 나오면 장로들은 저 같으면 막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먼저 사과를 하고 그러죠.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던 거 정말 사과하고 또 사과가 좀 어려우면 우리 정치인들이 하는 것처럼 유감을 표명하고
그렇죠. 이렇게 하나 주고 하나 받고 이러면서 그런 어떤 감정적인 터치가 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좀 저를 도와주세요. 좀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 거 없습니다. 8절에 그냥 협상을 해요. 그러므로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을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리 하리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군대 장관이 되어주세요라고 얘기했더니 입다가 나를 쫓아낼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이렇게 반응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 단계 더 높여서 최고 통치권자가 돼주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군대 장관이 되어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다가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아니요, 우리 제일 높은 사람, 최고 통치권자, 우리를 다스리는, 전체를 다스리는 사람이 돼주세요라고 이제 협상을 시도합니다. 급한 건 이해가 되는데 참 얄밉다. 저희 보면서 이 길르앗 장로들은 참 얄밉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입다라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보통 우리는 이제 복수를 좀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아버지 길르앗 가문의 그 주동자 관련 우리 나를 쫓아냈던 사람들을 다 와서 이제 무릎을 꿇혀서 사과를 받고 싶고 이런 마음이 이제 분노죠. 분노도 복수입니다. 또는 너희는 나를 쫓아냈으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므낫세 지파가 아니다. 나는 길르앗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나는 너희와 상관이 없다. 나는 모른다. 나를 찾지 마라. 라고 회피하고 외면하고 도망을 칠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복수의 일종입니다. 근데 복수하면 일시적으로 내 속은 되게 시원해질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이 상처를 극복을 못하는 거죠. 계속 그 과거의 트라우마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따가 승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따가 자신의 그 상처를 극복하는 두 가지 요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이해입니다. 소명의식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다가 사사로 부르심을 받는 장면은요, 다른 사사들과 좀 다른 점이 기드온과 같은 그런 다른 사사들은요,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요. 그래서 기드온아, 너는 큰 용사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싸워서 너를 이기게 할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적인 부르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입다의 사사가 되는 이 과정을 보면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일단 없어요. 직접적인 처음에는. 그러면 입다는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해했는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이 초자연적인 방법도 있을 수 있어요. 기도원처럼 이렇게 나타나셔서. 그런데 그 자연적인 방식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자연적인 방식이 상황을 통한 부르심, 또 같은 말이지만 공동체를 통한 부르심이 곧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라는 것을 라고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다는 장로들의 부르심, 그리고 전체 이스라엘의 그 공동체의 부르심을 일단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장로들의 태도를 보면 또 그 자신을 쫓아냈던 그 가문의 태도를 보면 뭐 돌아갈 이유는 전혀 없는 겁니다. 근데 시대적 상황을 보니까 자신도 쫓겨났지만 이제 이스라엘 사람인데요. 이 선민 이스라엘이 지금 이제 풍전등화입니다. 군대를 동원을 했지만 군대를 이끌 사람이 없으면 진짜 이건 오합지졸인 거예요. 얼마나 오죽 급했으면 나한테까지 왔겠나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에 가서 암몬 사람과 싸우게 할 때 만약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면서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진짜냐? 왜냐하면 전에 또 배신을 한 번 당했기 때문에 또 갔는데 또 이제 상처를 받을까봐 또 염려하는 거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근데 11절에 보면요, 우리가 읽었던 제일 마지막 부분에 거기 이제 승낙하고 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제일 마지막에 미스바에서 자신의 말을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이 말 속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생략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11절만 가지고도 뭐 아주 길게 설명을 하실 텐데 다 생략하고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어떤 말이 생략되어 있을까요? 아마도 하나님께 좀 물어보고 소명을 확인하는 절차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런 일이 있어서 장로들이 저를 부르는데 하나님이 부르신 거 맞죠? 예. 이게 따라가는 게 이걸 순종하는 게 맞죠? 이런 것들 아마 물어봤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해하는 작업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입다의 마음속에 이 장로들과 사람들이 부르면 가는 것은 좀 망설여지겠지만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그러면 내가 용기를 내어서 상처를 좀 극복해 보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21절의 짧은 이 여호와 앞에 아랜다라는 이 말 속에서 입다는요 자신의 어떤 그 상처를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극복하기 위한 그 용기를 얻는 거죠. 이것이 이제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믿음장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를 얘기해요.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라 하면서 입다도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상처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장로들이 첫 번째 제안했을 때 입다는 부정적인 반응이죠. 날 쫓아낸 언제고. 이건 상처받은 자의 당연한 반응입니다. 이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두 번째 제안도 합니다. 그러면 군대 장관이 아니라 우두머리 시켜줄게. 그 두 번째 반응에서도 진짜냐? 내가 그렇게 너희들 따라가서 그렇게 하면 진짜 그렇게 해줄 거냐? 라고 또 물어봐요. 이것도 이제 상처받은 자의 반응. 이번에 이제 불신의 반응이 되는 거죠. 근데 세 번째는 11절에 승낙하고 길르앗 땅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상처를 극복하려면 다시 그 상처를 대면해야 된다. 피할수록 극복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저희 교회에서 이제 찬양팀을 신설을 했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제 제가 이제 리더가 된 겁니다. 대학교 1학년 때 20살 때 뭘 알겠습니까? 그리고 교회가 처음 찬양팀이 신설된 거니까 경험이라든지 아무도 그걸 전통이나 그런 거 아무도 없는 겁니다. 너무 어리고 미숙하고 경험이 없어서 굉장히 좌충우돌했던 그런 기억이 나고요. 안 좋은 기억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신대원에 들어가서 이제 전도사가 되었을 때는 그런 생각이 좀 들죠. 이제는 내가 전도사가 되었으니까 이제 찬양팀에 들어갈 일이 없겠구나 하면서 좀 안심이 됐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시카고에서 2년 동안 교육전도사 할 때도 실제로 우리 찬양팀은 이제 청년들이 맡아서 하면서 저는 이제 뒤에서 성도님들 오시는 걸 이렇게 자리 안내해드리고 이제 이런 사용하는데 되게 마음이 편하고 좋더라고요. LA로 이제 학교를 이렇게 바꿔서 진학을 하면서 이제 LA로 가서 이제 부목사 생활을 하는데 그 교회도 찬양팀을 신설한 거예요. 근데 다행히 그 성가대 지휘자 그 형제 한 명 있는데 정말 그 탁월한 음악성, 노래면 노래, 악기면 악기, 못하는 게 없는 그런 어떤 탁월한 음악성을 지닌 성가대 지휘자가 전체 리더를 맡기로 해서 가서 같이 이제 악기 사는 거 도와주고 그렇게 했어요. 했는데 이제 그 리더의 문제는 음악적인 부분에는 정말 탁월한데 이제 좀 뭐랄까요, 좀 성품이 아직은 좀 날카롭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연습을 시키면서 너는 소리를 그렇게밖에 못 내겠니? 하면서 이제 한 명 한 명의 이제 칼로 말로서 이제 엄청 상처를 주면서 왜 박자를 제대로 못 맞추니?부터 시작해가지고 하여튼 굉장히 상처를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러다가 이 팀이 풍지박산이 날 것 같다. 이 판단에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아무래도 저보고 이제 이 찬양팀을 맡으라고 담임 목사님이 이제 지시를 하신 겁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10년 전에 그 옛 상처와 트라우마가 이렇게 막 올라오면서 이걸 어떡하나. 아마 그 다른 상황 같았으면 못했을 거고요. 이제 그때 이제 제가 부목사일 때는, 그러니까 부교육자일 때는 담임 목사님 지시가 일단 하나님 지시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저는 이제 부목사는 무조건 담임 목사님 말씀이 이제 하나님 말씀인 거죠. 그렇게, 왜냐하면 하나님 권위를 그렇게 주신 거니까 그거 따라가면 하나님 따라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정말 하기 싫었는데 하라고 이제 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왜 이렇게 하필 나를 부르시니까 순종하며 다시 이제 상처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2년 동안 찬양팀을 했는데 다시 대면해 보니까 정과는 좀 다르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이제 그동안에 교회도 달라졌고 환경도 달라졌고 사람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경험도 다르고 저도 그만큼 10년 동안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대학교 1학년 때는 그때는 진짜 20살 어리고 아무것도 몰랐고 그래서 그런 거지. 내가 어떤 찬양팀과 안 맞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그 누구의 잘못이었거나 그런 건 또 아니었구나라는 것들을 그 안에서 대면하면서 그걸 알게 되고 더 많이 알게 되고 상처를 극복하고 회복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사역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주일날 격주로 찬양팀 이제 이렇게 섬기는데 그때는 한 팀이 금요팀도 섬기고 금요 기도회도 섬기고 그리고 주일도 섬기고 한 주에 2번을 똑같은 팀이 이제 섬겼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금요 기도회가 끝나면 성도님들 돌아가시고 또 남아서 연습도 하고 우리끼리 그리고 끝나면 또 교회 바로 옆에 이제 24시간 하는 그 데니스라는 패밀리 레스토랑이 있었습니다. 거기 또 우르르 가가지고 이제 늦게까지 얘기하고 먹고 아주 하여튼 매주마다 이렇게 재밌게 사역했던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어느 귀신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 끔찍한 장면을 보면 꿈에 그렇죠. 밤에 꿈에 좀 이렇게 몇 장면이 좀 나타나죠. 그렇죠. 근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회복 메커니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낮 동안에 경험했던 여러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메커니즘입니다. 이건 정말 자연스러운 하나님이 주신 그래서 그것을 자꾸 떠올리게 해서 스스로 정리하는 거죠. 스스로 정화시켜서 그걸 극복하게 정리하는 그런 꿈이라는 것이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봤던 영상에서도 지속적 노출 치료라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뭔가 계속 반복하게 하는 거죠. 어떤 기억을 또 말을 행동을 그래서 점진적으로 둔화시켜서 증상을 완화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다도 이제 이런 상처 속으로 들어가면서 이런 어떤 노출 치료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불행의 원인이 우리는 결핍이라고 오해를 하게 됩니다. 나는 흙수저야. 나는 밀어주는 집안이 아니야. 나는 능력이 결핍되어 있어. 나는 내성적이야. 나 성격이 별로야. 나는 스펙이 나는 굉장히 부족한 게 너무 많아. 그래서 나는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요즘 청년들이 얘기하는 거 이생망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이생망? 이번 생은 망했다를 줄여서 이생망이라고 얘기한대요. 여러분 그래서 그 결론이 진짜일까요? 애플의 스티브 잡스는요 부모에게 버림받은 입양 아동 출신입니다. 그것만 놓고 보면 이생망, 이번 생은 망했습니까? 아닙니다. 그거랑 전혀 상관없습니다. 입다가 역기능적 가정 출신인 것, 또 입다가 쫓겨난 것, 이거는 입다의 잘못이 아닙니다. 입다가 선택한 상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부분으로 우리를 판단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그 타고난 그 문제를 문제 삼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그 자체는 과정이지 결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굉장히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우리가 처음 그 기회를 잡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다음 기회는 반드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더독도 쓰시고 흙수저도 쓰시고 창녀의 아들도 쓰시고 쫓겨난 자도 쓰시고 아웃사이더들에게도 기회를 주시고 상처 입은 우리들에게도 얼마든지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처 입은 그 상한 감정 때문에 또 다른 죄악에 빠지거나 그 다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기회를 외면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잘못이 아닌 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영향을 끼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좀 길르앗이 있어요. 어떤 상처와 결핍과 트라우마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교회일 수 있고요. 직장일 수 있고 어떤 가정의 일이 있을 수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공동체일 수도 있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무시하고 외면하고 회피하고 불만을 가지면요. 거기서 좀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대면하고 마주치고 부딪히면 극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입다처럼 다시 길르앗 땅으로 돌아오라는 그 요청을 우리가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먼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게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입니까? 하나님 정말 이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어떤 소명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라고 예스라고 얘기하신다면 다른 것 때문에 내가 그 상태로 다시 돌아가진 않겠지만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좀 다시 도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상처를 하나님을 통해서 좀 극복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명으로 상처를 극복하는 저희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다음 장, 넥스트 페이지는 좀 새로운 노트에다가 새로운 마음으로 잘 써내려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으로 무장된 깨어있는 정신을 가지게 되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요청을 수락한 입다가 바로 이제 임무를 수행합니다. 다른 사사들을 보면 그 부르심을 확인하는 과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투로 바로 들어가요. 자세한 그 전투 장면 기록이 이제 그 다음에 쭉 나오는데요. 뭐 기도원 같은 경우에도 우여곡절 끝에 부르심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제 전투 장면 아주 길게 나와요. 뭐 300명을 데리고 가서 뭐 침투를 해서 거기서 뭐 항아리를 깨트리고 놀래서 이 사람들이 자중질환에 빠지고 추격을 하는데 어디까지 추격을 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아주 길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일단은요, 전투 장면이 딱 절로 보면 두 개의 절밖에 없어요. 32절, 33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32절만 얘기해도 끝나는데 조금 더 33절에서 덧붙이는 거죠. 아로엘에서부터 민니세 이르기까지 20성을 치고 또 아벨그라민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항복하였더라. 끝입니다. 딱 두 개 절로 전투를 간단하게 요약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전에 나오는 내용은 뭐냐? 전투 전에 암몬 왕과 이제 설전을 벌이는 겁니다. 그것이 12절부터 28절까지 17개 절 있어요. 이 전투 장면이 딱 두 개 절인데 전투 전에 암몬 왕과 설전을 벌이는 장면이 17개 절. 그러니까 전투 장면보다 9배, 약 9배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기자가 왜 입다의 그 전투 장면보다 암몬 왕과의 대화에 더 주목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걸 좀 생각해 보길 바라요. 그러면 이 내용을 좀 살펴봐야 되겠죠. 어떤 내용인지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하는가? 12절에 있다가 암몬 왕에게 물어봐요. 사자를 보내서 왜 우리를 공격하느냐? 그렇게 하니까 13절에 너희 이스라엘이 점령한 우리의 암몬 땅을 돌려줘 라고, 그래서 우리가 쳐들어온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4절부터 있다가 이제 대답을 하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구절을 보면, 쭉 이어지는 그 구절을 보면 입다가 이제 아주 해박한 성경, 역사, 그런 부분에 대한 지식과 이론으로 무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팀 켈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입다가 이제 세 가지로 이제 논증을 한다는 거죠. 이 땅이 암몬 땅이 아니라는 얘기를 이제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법적으로 첫 번째 역사적인 논증을 하는데요. 이제 입다가 출애굽 때 에돔과 모압하고 암몬은 뭐 같이 이제 친구라고 보시면 되고요. 길을 내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에돔과 모압에게 지나갈 때 좀 길 좀 저희가 갈 수 있도록 좀 허락해 주십시오 했더니 거절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얘네들하고 싸우지 말라 그래서 돌아갑니다. 우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싸운 일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옆 동네에 있는 그 아모리 족속이 먼저 싸움을 걸어와요, 이스라엘에게. 그래가지고 이제 이건 방어 전쟁을 해야 되니까 싸워서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모리 족속이 차지하고 있는 땅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의 길르앗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몬 너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땅이다. 이건 원래 아모리 사람에게서 우리가 싸워서 이긴 땅이다. 그러니까 암몬 자손은요, 실제로 자기 땅도 아닌데 역사를 왜곡하면서 억지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오래됐다라고 하니까. 근데 입다는요, 출애굽의 역사와 성경 지식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확하게 그거를 집어내면서 이거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다라 설명하는 겁니다. 또 신학적인 논쟁은요, 너희 암몬의 신인 그모스가 너희에게 땅을 허락하면 너희가 차지하지. 마찬가지야.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어. 그러니까 우리가 차지하는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들에 굉장히 많은 걸 창세기부터 다 포함되어 있는 거야.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 약속하시고 이삭과 야곱과 요셉 또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이제 모세가 출애굽해서 이제 여호수아가 정복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 의식과 정신이 살아있는 거죠.
그리고 법적인 선례를 들면서 과거 그 출애굽 시절에 모압 왕이 이제 발락도 저주를 좀 해야 될 텐데라는 시도는 하지만 결국은 공격을 못합니다. 암몬 조상들도 마찬가지. 그리고 현재 이스라엘이 약 300년 동안 이 땅을 치료 지휘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300년 동안. 그렇게 이제 쭉 얘기를 하니까 이 얘기를 끝나고 난 다음에 28절이 암몬 왕이 반박 불가. 도저히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해. 그냥 무시. 그냥 싸우자.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싸움이 이미 다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 정신력에서 이제 다 싸움이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따가 아웃사이더에다가 이 잡류들과 함께 놀던 뭐 싸움만 잘하고 힘만 센 그런 류의 리더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우리 땅을 돌려줘 그랬더니 야 니네 땅이었어. 몰랐네. 야 미안해서 어떡하냐. 뭐 이런 어떤 엉터리 리더가 아니라는 겁니다. 역사의식이 투철하고 뭐 성경도 잘 알고 법에 대해서도 그렇고 아주 해박한 지식으로 무장된 그래서 조목조목 얘기하고 예리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정신이 살아있는 사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기자가 암몬 왕과 이 대화 부분을 전투 장면보다 아주 강조하는 이유가 이거 같아요. 이 사사기의 순환 구조의 비극적인 원인이 너희가 이런 정신이 없어서 그런 거, 여호와 잊어버려서 그런 거라는 거죠. 망각이라는 거죠. 몰라서 정신이 죽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신력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 아시죠? 정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여러분, 또 성도님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제발 이렇게 좀 깨어 있으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선민이라는 거, 우리가 성도라는 거,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 이거 좀 생각하자라는 거. 그래서 이 대화가 끝나자마자 29절에 여호와의 영이 이따에게 임하여. 네, 그리고 이제 전투가 시작됩니다. 이후의 전투는 이제 보나마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딱 두 계절에 유학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유태인들이요, AD 70년 로마 그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면서 다 흩어지게 됩니다. 그 이후로 전 세계에 흩어져서 디아스포라 공동체를 살면서 2000년 동안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도 그 민족적인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제 미국이나 이렇게 가서 보면 이민 2세 정도만 돼도 한국말도 잘 못하고 또 한국에 대한 의식이 굉장히 좀 희미합니다. 딱 한 세대만 딱 넘어가도 이제 그렇게 되는데 2000년 동안 떠돌면서도 그 정신이 살아있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제 해석할 수 있지만 그 유태인으로서의 그 동질성 또 역사 정신을 유지하며 살아남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테필린이라고 얘기하는 그 성경 암송에 있다라고 다들 봐요. 그래서 4살 때부터 애가 이제 말을 하고 글을 읽게 되면 모세 오경 암송을 시작한대요. 그 부모들이.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붙잡고 하루 3시간씩 토라를 모세 오경을 암송을 시키는 거죠. 히브리어로 암송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13살, 만 13살에 이제 미츠바라는 성인식을 합니다. 그때 이 토라 중에서 물론 다 외우면 제일 좋고요. 한 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중에서 한 권을 이제 히브리 말로 암송을 하는 거죠. 쫙 이렇게.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제 율법의 아들, 성인식에서 그렇게 인정을 해주면서 이런 어떤 과정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 119장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그 찬송 아시죠? 나의 사랑하는 채 그 뒤에 비록 헤어졌으나 그렇죠? 왜 헤어졌습니까? 너무 많이 봐서 너무 닳게 보고 눈물을 흘리고 밑줄 긋고 하다 보니까 이게 너덜너덜해졌다는 게 헤어졌다는 얘기. 그런데 요즘에는요 이 헤어졌다는 얘기를 어떻게 보냐면 너무 안 봐서 빠이빠이 비록 헤어졌지만 이제는 안 봐. 옛날에는 봤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크리스찬이 많다라는 겁니다. 세일즈맨의 가장 기본이 뭡니까? 내가 팔고 있는 상품에 정통해야 돼. 내가 뭘 팔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크리스찬도 마찬가지. 다른 것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고 뭐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신만은 좀 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의식이 크리스찬으로서의 그 의식 정체성 이 마인드가 좀 끼어 있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사 입다의 승리의 비결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상처를 극복하고 정신이 깨어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승리하는 그런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